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에 이루기까지 고난도 형통도 기쁨도 슬픔도 다 합력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으시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수렁에 빠진 여러분을 건지시고 구원하십니다. 죄값을 치러야 되면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들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다 갚도록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환난과 슬픔과 실패까지도 복이 되게 해주십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는 나중된 자라도 처음 되는 자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시니 하나님 앞에 소망할 때 새 힘을 얻는데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 창공에 나아가고 스스로 태풍이 와도 숨지 않고 홀로 비행할 수 있는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을 보실 때 반드시 말세에는 세상 끝날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 세상 군왕과 관원과 권력자들이 제일 많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 시스템에 대항하는 법을 말세에 지시하신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대로 살면 세상 시스템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권력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 위협하려고 군병들보다는 헤롯 왕이 나오고요. 거기 절대 권력자들이 많이 나오죠. 가이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세금 문제도 마태복음에 제일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시는 누가복음도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이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 복음서인 누가복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누가복음과 또 다른 것이에요. 성령이라는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죠. 누가복음에 그럴 때 성령을 받기까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니라로 누가복음이 끝나죠. 근데 마태복음은 왜 어떻게 끝나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모든 민족에게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고 있으면서 제자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조치하면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대상으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국가법을 무시하고 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분부는 무슨 뜻이에요? 국가를 무시하고 지키게 만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국가법보다 높은 거예요. 북한 성경을 미수하려면은 어려운 과정이 중국에서 북한 내부로 들어갈 때 북한 내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게 어려워요. 근데 그거보다 쉬운 것이 뭐냐면은 외국에서 호주에서 미국에서 또는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성경 북한 성경을 밀수하는 건 더 쉽습니다. 중국은 몇십 개국하고 국경이 있기 때문에 어느 국가 미얀마도 통할 수 있고 몽골 통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북한 성경을 그렇게 넘기면은 그 다음엔 제일 어려운 거를 이제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그걸 하시는데 선교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일본 목사님들하고 일 못한다고 그러는데 일본 목사님들은 북한 당국이 성경책 반입을 금지하니까 중국 당국이 북한 성경을 중국 내로 밀반입하는 걸 싫어하니까 그거는 죄악이다. 성경 밀수는 죄악이다. 라고 해서 국가 권력의 기준법을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보다 국가 권력과 법 시스템을 우위에 둬요. 일본 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교를 일본 교회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 이러면은 박원순이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예배 드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박원순이한테 밑으로 기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을 잘 뽑아야 되는데 광주광역시에서 어느 교회가 단체적으로 자유기독당인가 기독자유통일당을
몰표를 했어요. 어느 교회가 광주광역시에서. 그 동네에서 빵표가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전산 조작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게 중국에서 조작을 했기 때문에 팔로우 더 파티 이래가지고 중국에서 프로그래밍 해갖고 이걸 선거 조작을 했기 때문에 광주에 이 민주당 표만 찍는 걸로 계산을 하고 조작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이제 그 1번, 2번을 안 찍고 뭐 19번인가요? 뭐 이렇게 찍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그 정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남의 압구정동은 주로 저 보수주의자들이 많잖아요. 그 동네가. 그리고 저기 또 동네마다 조금 성향이 있어요. 관악구는 민주당이 좀 센 것 같고 내가 보니까 옆에 서초구는 저기 보수적인 쪽이 센 것 같고 이런 거가 있는데 중국에서 그걸 조작을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컴퓨터 그 비율이 똑같이 나왔죠. 그러니까 동네마다 똑같이 사전 투표하고 현장 투표하고 비율이 똑같이 동네마다 나오게 하죠. 그 왜 그래요? 사람이 조작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선거를 조작을 할지 안 할지는 그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조작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저도 88년도에 컴퓨터 프로그래머 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떤 인간도 개입을 못해요. 프로그램 딱 짜놓으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전부 전산 신호가 가면서 지가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계가. 그거를 누가 알아요? 컴퓨터 본체를 구경한다고 알 수 있어요? 지네가 안에서 신호가 돌아가면서 전산이 되는데 여기가 슈퍼컴퓨터 본체입니다. 이러면 그거 보면은 부정선거하는 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계 데이터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통계 데이터. 네. 그래서 나라가 이제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말세에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는 대상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면은 복음서에 분부하신 거 그대로 가르쳐서 모든 민족이 한 족속도 빼지 않고 모든 족속. 그러면 뭐냐면 국가법이 성경 예수님 말씀하고 같으면은 그 국가법을 지키고 국가법이 예수님 말씀을 대적해요. 그러면 국가법이 틀렸다고 정치, 사회, 교육 운동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건 교육활동, 사회활동을 하라는 뜻이고 정치활동, 발언을 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분부하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정치적으로도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예배당에서만 영적으로 예배 사역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기관에서 어떻게 가르치죠? 교육기관에서 정교조 교사 선생이 너 혹시 엄마가 저 회초리 때렸니? 그러면은 경찰에 엄마 넘겨버려. 폭력배로 신고해버려. 엄마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돼. 이렇게 가리킨단 말이에요. 예? 초등학생한테. 그런 쪽으로 가요. 사회주의는 엄마를 따르지 말고 당을 따르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니까 반드시 부모보다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당의 지침을 따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3살부터 유치원 교육 한다라고 뭐 안철수 후보가 옛날에 그런 소리 했는데 그게 어벙한 소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면 10살 때 이전까지는 엄마 아빠 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량배가 되려고 해도 12살까지 엄마 아빠 순종 잘해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불량배가 되기가 어려워요. 이게 12살까지 어떤 시스템이 딱 쓰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 파괴하려고 할 때 3살 때부터 유치원 교육 시키는 거예요. 나는 유치원 3살 때부터 보내는 거 반대해요. 왜 그러냐? 성경에 하나님께서 미니 유치원으로 식구들과 친척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나이가 다르죠. 그러니까 경쟁을 안 하죠. 서로 돕고 돌봐주고 이끌어주고 보호하죠. 언니 오빠 동생들 서로 엉켜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똑같은 나이대 같은 동급생 동년배들이 지내는 거는 어떻게 돼요? 경쟁심을 유발해요. 그리고 자기가 키가 커요. 그러면은 키 작은 사람보다
교만하게 자기가 키 더 크다 그러고, 운동 잘하면 운동 못하고 신경이 둔한 학생보다 내가 더 잘났다 그러고, 그리고 공부를 잘하면 내가 공부를 더 잘한다고 하고, 못하는 과목이 있으면 그 과목을 무시하고 잘하는 과목만 강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친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학벌 시대가 된다는 것은 백성 중에 자기 자식이 그 부모를 보필하게끔 됐는데, 자기 자식보다 남의 집 자식을 자기 종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의 학생을 평가를 해서 1등을 골라내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같이 도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사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한 사람도 버릴 수가 없는 인생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게 하는 게 뭐예요? 복을 받게 하는 복음이에요. 복음대로 살아야 하나님 형상이 되는 거지, 절대 그 기독교 활동을 우리가 만들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있는 정신을 사회 활동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투표를 할 때 투표하는 게 구약에도 없고 신약에도 없죠. 그런 거예요. 민수기에 너의 집안의 가계와 혈족을 따라 두령을 세워라. 지도자는 누가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친척이라고 돼 있어요. 친척 어른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직계 존속, 할아버지 할머니. 누가 두령이라고요? 정치적 두령을 세울 때 성직자 모세가 계시받아서 친족이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굶으면 누구 책임이요? 그 아기를 잉태하고 출산시킨 집안에서 책임지라는 뜻으로 돼 있어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애가 굶으면은 문 씨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애가 굶으면 박 씨, 박원순이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예? 굶으면은 얘 태어나게 출산시킨 집안 어디요? 그러면 이거 최 씨요? 그럼 최 씨 집안 찾아가서 보내는 거예요. 김 씨야? 그러면 김 씨 집안으로 보내는 거예요. 통치는 누가 하랬어요? 친척이 하는 거예요. 서울시장 뽑죠. 서울시장이 서울시민의 지도자 될 수 없어요. 뽑아줄 뿐인 거예요. 왜? 서울시청 앞에서 우리 데모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서울시장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시청 앞에서 난 데모할 거예요. 아니, 데모하라고 했잖아요. 촛불혁명 때. 다 국민은 나와서 데모하라고 그랬잖아. 앞으로 영원히 데모할 수 있는 나라 만든다고 그랬잖아. 근데 자기네가 실정을 했어요. 경제가 폭망을 하니까 민심이 도니까 겁을 먹은 거예요. 예? 아니 그래도 약속을 지켜야지. 예? 예? 청와대 코앞까지 와서 데모를 하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예? 그럼 코앞까지 들어가야지. 예? 그러니까 그러나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를 뽑는다 해도 뽑아줄 뿐인 거지, 우리가 감시할 대상으로 뽑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감시할 대상으로 뽑아주는 거예요. 돈과 권력을 멀리하고 좁은 길을 가는 정치인은 도와주고, 돈과 권력을 더 가지려고 권력 투쟁에 미친 사람은 견제하기 위해서 뽑아주는 거예요. 견제할 대상을 뽑아주는 거고, 반대하는 후보 대상자는 우리가 견제할 값어치도 없는 쓰레기다 이래가지고 배척하는 거고, 우리가 표를 찍어주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을까 봐 감시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 투표는 우리가 감시할 대상을 뽑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주는 자는 너희 집안에 두령을 뽑으라 이랬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러분한테 세금 걷어요. 전 재산 다 주고는 돌아가셔요. 하늘나라 가실 때. 돈을 챙기지도 않아요. 자식한테 명예를 챙기려면요, 좋은 소리만 하는데 야단도 치세요. 야단 친다는 건 너한테 존경받을 마음 없다. 너나 잘 살아라 자손들아, 이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쓴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집안 어른이. 여러분, 쓴소리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누구요? 집안에 자기 친엄마지. 예? 왜냐하면은
아이한테 뭘 뜯어먹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가 딸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건 딸한테 뭐를 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한테 내가 뭘 받겠냐? 너 잘 돼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 마음에 흡족하면 그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기 때문에 흡족감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 마음에 참 저러면 안 되는데 자식이 그러면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 그게 내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식이 굶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안 좋아. 여러분 2살 배기가 날씬하면 마음이 쓰린 거예요. 보통은 2살 애기인데 날씬하고 그냥 멋있어야지 이러는데 아빠나 엄마는요 토실 살이 좀 쪘으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2살 3살 12살이 돼도 부모는 토실 여학생인데도 토실 살 좀 찌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배가 볼록 많이 먹어가지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유 기분 좋다. 이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딱 볼 때 미스 코리아식으로 12살짜리를 바짝 말려가지고 내 육안에 즐거움을 주는 도구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아이 자체가 영양이 부족하지 않다 풍성히 먹이고 싶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정욕이 있는 사람하고 엄마 아빠 눈이 바라는 모양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형수술을 하실 때도 성형수술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해야겠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에? 그러잖아요. 몸이 좀 불편해 그러면 성형을 할 수 있지. 몸이 불편하면 아유 우리 아기 불편하겠네. 우리 자녀 불편해. 그래가지고 그런데 근데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애들이 야 성형하자 성형수술하자 이러는데 엄마 아빠가 그걸 싫어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로 알아야 돼요. 예,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른 눈이 다르단 말이에요. 30년 50년 높으신 분들 눈이 다르단 말이에요.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성형해라 이러면 진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엄마 예쁜 것만 찾는 엄마가 얘기한 거랑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이게 천국 가실 나이에서 얘는 해야 된다. 그거는 외모를 초월하신 분이요. 성형수술이 어디서 시작됐냐면요. 1차 세계대전 때 사람이 하도 죽는데 백병전을 하니까 팔다리가 잘리고 막 남자 군인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찢어지고 막. 그러니까 그걸 흉하니까 흉하지 않게 예쁘게 해주는 기술이 유럽에서 개발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흉하잖아요. 막 총상 입고 칼에 맞고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영화 보면 남북 전쟁 때 사람들이 그 길바닥에 그 널브러져서 죽어가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의사는 죽어가는 사람 살리느라고 그러는데 비비안리가 그 스칼렛 역을 했는데 아유 저기 저 누구요 그 여자 이름 까먹었네. 애슐리 부인이 아기 낳는데 아유 분만을 해야 되는데 의사 어디 갔어 이러는데 애는 그냥 낳으면 돼요. 지금 사람 죽어가는데 지금 애 낳는 출산 돕게 됐어요. 의사가 뭐 이런 광경이 나옵니다.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수십 년 전에 본 거. 근데 아유 내가 사랑하는 저기 그 산모가 친구잖아요. 그 저기 여자 주인공하고 애기 지금 낳아야 되는데 저기 아유 남자 군인 고치고 있으니까 막 의사 데려오려고 그런 철없는 스칼렛의 모습이 나오면서 당차고 그 강인한 어떤 남부 여성들의 독립정신 운동, 그러니까 미국의 정신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는 미국인들의 그 정서가 그대로 녹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다 좋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 영화를 보면 그 미국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이제 미국 사람들의 어떤 정신이. 근데 하나님 나라의 그 정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복음서에 있는 거예요. 복된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 이랬어요.
마태복음 4장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죠. 후반부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절에 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이미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산으로 따라 올라온 제자들은 복음을 들은 상태였어요. 근데 4장에는 어떤 설교했는지 기록이 안 돼 있고 그걸 다 복음을 증거하시고 천국 복음 증거하시고 병자를 다 고치시더라. 그리고는 이제 산 위로 그 뒤에 올라오시니까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내리면, 하나님 나라가 복인데 복이 내리면 심령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의 천국이 저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입하는 게 아니고 천국 자체를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버리는 거예요. 소유권, 주장권, 주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소유물이 돼서 기도하면 천사가 일을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세상 걸 좋아하면 안 돼요. 세상 건 쓸데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세상 걸 좋아하면 안 돼요. 교육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서울대학 교라는 종교가 있어요. 서울대학 교가 교육기관 교가 아니고 종교교야. 서울대를 예수님보다 더 좋아해.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교 1등짜리가 성격이 되바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법고시를 붙었어요. 그래서 검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 친척은 아닌 분인데 그분 책을 보니까 자기가 사법고시 붙고 검사 된 다음에 집안 어르신이 다 얘기를, 너 교만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사람을 감옥에 잡아놓고 이런 권세가 생기니까 사람이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 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집안 어른 노인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지. 예? 어디다가 저기 사법고시 자풀하기 같은 세상 쓰레기 법 암기해서 출세했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그게 끝에요? 더러운 법이지. 세상 법은요 쓰레기 처리법이에요. 쓰레기 처리법이 거룩해요? 쓰레기차 어떻게 운영하고 똥 어떻게 치고 이런 법이에요. 그게 사법고시 법이라고요. 쓰레기 처리법이에요. 사법고시에서 육법전서 암기하는 건 쓰레기 처리법이란 말이에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쓰레기 처리하는 사람으로 됐다고 교만한다. 쓰레기 처리하는 사람이 되니까 대통령 함부로 잡아넣더라 이거예요. 그게 쓰레기 청소부들이에요. 판검사들이. 나는 시민들이 아스팔트에서 북한 정권에 아부 떨고 민권을 다 무시하고 그러는데 권력자만 위에서 판검사들이 일하는 거를 지난 4년 동안 봤어요. 옛날에도 판검사는 썩었다고 사법부에 있는 분들 어르신들이 얘기를 한 걸 들었어요. 그런데 나라를 북한에 넘겨주려고 하는데 판검사들이 하는데 아주 매국노들이 거기에 박혀 있는 거예요. 애국자들이 계시긴 한데 매국노들인 거예요. 왜? 권력에 미쳐서 판검사를 해서 그래요.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 왜 그렇게 된 거냐? 부모 말씀 안 듣고 부모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출세했다. 출세 지향적으로 가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공자 맹자 사상을 공맹사상이라고 하는데, 공자와 맹자 사상은 왕에게 영향을 주어 국가를 다스리는데 영향을 주는 것 쪽으로 발달을 합니다. 공맹사상은. 춘추 전국시대에 공자가 그렇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법천지기 때문에 그래. 무법천지니까. 무법천지를 안정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사회가 지금 무법천지예요. 무법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사회가 구조가 될 때는 복음 전도를 정치 분야에서 하고 경제 분야에서 하는 거예요. 경제 분야에서 복음 증거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땀 흘려서 일한 만큼 먹고 일 안 하면 먹지 말라. 빚은 지지 말라. 그래야 예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다. 빚 중에 악성 빚이 뭐예요? 고리대금이죠. 고리대금하고 성령 받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크레딧 카드 현찰이 없으니까 카드 긁는 거는 좀 안타까운 거지만 이해가 조금 될 수는 있는데, 현찰이 있어요. 근데 굳이 크레딧 카드를 긁는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자기 재산을 줄지 않게 하면서 남의 돈 쓰는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 한 달 뒤에 남의 돈은 갚고 내 돈은 쓰지 않고, 이게 즐거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짓을 자꾸만 하면 영권을 잃어버려요. 빚을 진 자는 빚을 구워준 금융기관의 노예가 된다고 돼 있어요. 예? 빚을 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는데 노예라고 돼 있어요. 그게 그냥 돈의 노예예요. 영적인 영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교회 예배당 지을 때 세상 끝에는 빚으로 다 해, 빚으로. 그래서 예배당 지을 때도 어떻게 해요? 빚을 꼬는데 목사는 돈이 없는 직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돈을 많이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임직자로 임명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 사유재산 아파트를 담보로 해가지고 아파트 10채를 담보로 맡겨가지고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 집안 중에 부자가 빚을 끌어댈 수 있지, 연탄 배달부는 끌어댈 수가 없어. 청소부는 빚을 몇 억을 끌어낼 자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만 장로 권사를 유독 뽑으려고 헌금을 내라고 해서 액수가 채워져야지 직분을 갖는 거는 어떤 영향이 있냐면 경제 금융 융자하는 데 있어서 금융기관을 상대할 수 있는 교회 세팅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융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영권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교인들의 빚을 없애줘야지 빚을 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은 경제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현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머님 모시고 어딜 가야 돼요. 그럴 때 할 수 없어 크레딧 카드 쓰는 건 괜찮아요. 근데 돈이 많아요. 그런데 크레딧 카드가 있어. 2개 다 쓸 수 있는데 항상 크레딧 카드만 써. 체크 카드도 아니야. 직불 카드도 아니야. 한 달 후에 갚아야 돼. 그걸 계속해요. 왜 그러죠? 네, 세상에 잡혀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 잡힌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자기의 쾌락과 욕망과 재리의 유혹이 역사를 하는 가시덤불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못 봐요. 그러니까 가짜 목사 설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진짜 설교는요, 부모님 소리 같이 잔소리가 많고, 알아요. 왜 또 잔소리야? 이런 느낌으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말씀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기 성형 수술해라 이런 사람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무리 못생겨도 너 네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비교해? 자기 손주들하고. 손주가 최고인데. 그런데 1차 대전에서 참전했다 총상을 입었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영국 청년한테 전쟁 참전자인 사람한테 성형외과 가서 수술 받거라. 영국 할아버지가 그러겠지. 영국 손주한테. 그래서 이게 육신이 다 늙어서 돌아가실 나이가 될 때 생각하시는 게 청년하고 좀 다르단 말이에요. 집안 어른이. 근데 외부 사람한테 묻지 말고 집안 분한테 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철에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선거를 뽑을 대상은 우리가 감시할 대상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권을 북한한테 김정은한테 팔아 넘기지 못하게 하려고 감시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해서 우리가 먹고 살지
서울시장 분한테 의지해서 먹고 살 수 없어요. 의지해서 먹고 살수록 노예가 되고 정치인들이 독재를 하게 돼 있어요. 집안 어른이 독재를 하면요, 돌아가실 때 그거 다 물려주시니까 독재 치하에서 15년만 고생하시고 50년만 고생하시라 이거요. 그러면 50년 후에 여러분이 독재자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다 그냥 다 돌아오는 거예요. 야, 너 공부 좀 열심히 해. 일을 열심히 해. 돈 열심히 벌어야지. 예? 젊은 것이 어디 기생집을 기웃거려? 집안 어른이 얘기하는 모든 독재적인 독재 스타일의 말인데 그게 다 옳은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 그 독재를 즐거워하면서 그분을 높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권력과 돈을 가족한테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정치인들은 권력과 돈을 노리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견제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모세의 글을 먼저 믿어야지 예수님 말씀을 알지. 어떻게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깨달아요? 여러분이 영성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안 어른이 지도자인 거예요. 특히 결혼한 여성은 남편이 자기에게 주가 되는 거예요. 그 주는 주 하나님을 쓸 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자기를 심부름시키는 사람, 국가 권력자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되시는 분은 신랑을 고를 때 남자친구랑 동등하게 살 사람하고 결혼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못 내려요. 반드시 여자는 자기보다 능력이 많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의식주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자기 보호자한테 시집가라고 돼 있어요. 모세율법에. 그런데 여자가 그거를 반대로 해서 아니에요. 나는 의식주를 남편한테 제공하려고 난 결혼해요. 이러죠. 그 착한 여자죠. 착한 여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는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인이 있는데 여자친구한테 먹여줘, 입혀줘, 잠재워줘. 나 돈 없어. 나 좀 보호해줘. 깡패가 있어. 겁나. 여자친구한테 전화 건다 이거예요. 근데 정말 사랑스러워 그 남자가. 에? 꼭 엄마가 된 기분이요. 에? 근데 다른 남자가 선보라고 이제 친척이 선보라고 그랬어. 에? 예, 언니가 선보라고 그랬어. 딱 만났는데 먹여주고 입혀주고 에? 모든 걸 보호하고 깡패가 나타나지 못하게 자기가 다 해주고 예? 다 그래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감정을 따라서 마음이 끌리고 있는 의식주를 제공해야 되는 그 남자하고 바로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식을 때까지 한번 버텨봐. 그래서 먹을 게 없어. 2살 여자가 많은 게 아니고 2달 많거든. 나이가 2달이 높아요. 그러니까 2달 누나 이렇게 해가지고 얻어먹고 얻어입고 얻어잡고 계속 그래. 그건 너무 사랑스러워.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진단 말이에요. 몇 달 몇 년 있으면. 그러면 그게 다 냄비처럼 끓는 냄비가 식도록 식어지게끔 기다려보라. 그러니까 결혼은 서둘러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걸 다 제공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예절도 있는데 마음이 안 끌려. 그럼 조금 기다려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으로 결혼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지 못하게 해야지 현혹이 안 되는 거예요. 6개월 있으면은 끓는 냄비 식듯이 그렇게 되는데 인생 60년을 다 거는 거예요. 6개월 있으면 그게 끓는 냄비 식는 냄비인데 60년을 다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사랑에 이끌리기만 하는 걸 지혜롭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육신의 정욕인지 어떻게 알아? 그게 성령의 소욕인지 육신의 소욕인지 누가 알아? 시간이 말해주는 거예요. 시간이 처음과 끝은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작할 때 나타나시고 끝날 때 반드시 결론을 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예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응? 남자를 구할 때 너는 땀을 흘려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를 고를 때 땀 흘려 일해서 경제활동을 해내는 사람한테 남자 이쉬라고 하고, 이쉬하는 어떻게 해요? 너는 고통 중에 아기를 낳으리라. 고통스러우면서 그 사람 아기를 낳고 싶냐 이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결혼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기는 낳고 싶지 않은데 결혼하고 싶죠. 그게 정욕인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늘에서 짝 지어준 사람은 무슨 욕구가 있어요? 그 사람과 자기 자신의 아기를 낳을 목적의 열망이 가득한 거예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야. 주시면 더 좋아. 더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아기를 낳고 싶은 그 열망이 없으면 한 번 더 기도를 해보셔야 돼요. 창세기의 타락 이후에 남편과 아내의 증세를 얘기해 준 거예요. 너는 남편을 사랑하고 그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린다는 뜻이 리더십 발휘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부인에 대해서 리더십이 없으면은 남편에 대한 존경이 없죠. 그래서 남편이 자기를 리더해 주는데도 부인이 사랑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남편이 잘난 척 하는데도 그 남편이 자랑스러울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잘난 척 하는 남자가 얼마나 꼴 보기 싫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매너 있는 남자가 좋지. 매너 있는 건 겸손하고 부드럽고 아주 예의 바르고, 그래서 공주님처럼 대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남자가 다 좋다는 거예요. 여자의 심리는. 그러니까 그것도 남편감이 아닌 거예요. 매너 좋으면 다 시집 갑니까? 이상한 거지 그것도. 예? 그거는 모든 인류와 사람 대상으로 매너가 좋으면 되는 거지, 결혼할 배필이 매너가 좋은 남자여야 결혼한다. 그것도 미친 생각이에요. 그것도. 뭔가 더 썸씽 스페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술병 이름인데 썸씽 스페셜. 진짜. 대학 다닐 때 썸씽 스페셜 뭐 이러면서 양주 이름이 있는데, 그게 술 이름이 아니고 무언가 특별한 게 있어야지 되는 거지. 그냥 매너 좋다고 어떻게 저기 인생 맡겨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대로 자기 감정이 돋궈지는지 한번, 그 감정적인 것도 모세율법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가동이 되는 상태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건 뭐냐면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사고방식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 설교 들어보라 이 뜻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대로 이 뜯어 고치려면 회개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시키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교회로 교회를 바꾸는 게 순서가 맞아요. 처음에 그 새신자인데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나무가 오래 크게 못 자라요. 그 신앙이 못 자라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잘못된 거를 가시밭을 기경하고 자갈밭을 둘러 엎어버리고 길짝밭을 부드럽게 만들고 회개를 시킨 다음에 옥토가 되게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옥토가 아닌데 말이죠. 사랑.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기운이 막혀서, 씨앗이 기운이 막혀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옮기셔도 돼요. 근데 초신자한테는 잘못 살아가는 거를 질타하는 설교를 먼저 듣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 교회 다니고 싶은 느낌이 줄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목자한테 가는 거예요. 잘 돌봐주고 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러는데. 그런데 선지자를 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한 목자 예수님한테 가야죠. 근데 선지자는 교회에서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부모님 중에 무서우신 분이 선지자예요. 말 안 듣거나 마음에 안 든 거 바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죠. 부모님 중에 두 분 다 그러시는 경우에는 불행한 집안이야. 둘 중에 한 분이 그 얘기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뭐냐면 이제
그 일반 은총적인 선지자 역할하는 분으로 그 부모 중에 한 분을 그렇게 붙여요. 그런데 이제 죄인들은 어떻게 하면 부모 중에 자기를 잘해주는 부모 편에 들어. 그러니까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욕을 하건 친절하게 사랑해 주시건 간에 다 높여야 되는 거예요. 두 분을 다 동시에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친절하게 해주시는 분이 엄마다 혹은 아빠다 이러면은 그 사람한테만 붙죠. 그래서 하나님이 피곤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오고 에스겔이 오고 세례 요한이 오고 엘리야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선지자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선지자예요. 그리고 한 분은 먹여주고 떠먹여주고 따뜻하게 재워주고 이거를 하는 건 목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랑 목자가 잘 먹여줘야 돼. 그런데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막 잔치하고 같이 먹어주죠.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야, 먹지 말자. 다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세에는 우리가 어떻게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이 그래서 망가진다는 거예요. 자식은 그래서 부모를 용서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부모가요, 돈도 안 벌어오고요. 돈도 안 벌어오고요. 술 먹고 들어왔어요. 부모님이. 그걸 밖에 가서 얘기해요. 물론 그럴 수 있어. 부모가 나쁠 수 있어. 근데 그 자식은 쳐 죽여야 돼요. 모세율법. 예? 아니, 김일성 욕했다고 총으로 쏴 죽이잖아. 하나님이 그런 것도 허용해요. 악한 세상에서. 김일성 나쁜 놈 욕했다고 덜 나쁜 사람 총질해서 죽이는 나라를 허용할 정도로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럼 북한같이 쓰레기 불량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빨갱이들 나쁘다고 하니까 감옥에 잡아넣고 목사님들 괴롭히고 벌금형 때리고 가난한 목사님들 괴롭히잖아.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정교조가 그렇게 가리킨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이 본드 흡입하고 부탄가스 마시고 그게 신선한 공기입니까? 브루스타에 넣는 게 그게 신선한 공기입니까? 그거? 그거 오징어 구워 먹고 라면 끓여 먹을 때 쓰는 건데 그걸 왜 코에다 집어넣어? 그러면은 환각이 일어난대요. 나는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있는 분이 그거 하면 환각 들어간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부탄가스. 라면 끓여 먹는데 쓰는 그 부탄가스 그 가스통을 콧구멍에다 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환각이 일어난대. 그래서 마약에 취한 거랑 비슷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부탄가스 19세 이상한테만 팔지 청소년한테 안 판다는 거예요. 마트 가면. 나는 그거를 나중에 알았단 말이에요. 저게 왜 주방용품인데 못 사냐 이거예요. 그게 마약 비슷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방송을 듣고 어떤 놈은 또 부탄가스를 노릴지도 몰라. 콧구멍에 집어넣으려고. 내가 보면 이게 대책이 없는 거야. 그러면은 부모가 두드려 패겠죠. 아버지가 퇴근해가지고 발견해서 두드려 패겠죠. 그런데 그게 저기 사회적으로 기록에 남으면 자기 아들 사회적으로 불이익 당하면 다 입 닫고 있다 이게요. 아버지는 혼내고. 근데 정교조 교사들은 그 아버지를 깡패라고 고발해라 이렇게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거를 또 경찰이 착합니까? 아버지보다 나빠요. 술 취하는 아버지보다 나빠요. 경찰은 자기 자식한테 착한 거예요. 경찰은 아주 나쁜 놈을 잡으려는 거지 부모님을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판검사도 부모님을 잡을 수 있는 권리를 없애라고 돼 있어요. 에스라서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의 율법대로 재판하는 자를 재판장으로 판사로 임명하라고 돼 있어요. 누가? 종교 지도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이 국가 세팅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성경적으로 나라를 세팅해야 되니까 모택동 방식으로는 국가를 설립하면 안 된다 했는데 박헌영이나 여운형 같은 사람은 모택동 같은 방식으로 하자라고 했어요. 김일성 방식이죠. 약간 비슷하게. 근데 이승만이 인기가 제일 많았어요. 민중들한테. 선거를 하면 김구는 만년 2등이야. 항상 선거하면 1등 표는 이승만이었어요. 결국 이승만이 끌어대는 대로 재헌국회가 되고 재헌국회 의장은 이승만이었고 법을 어떻게 해요? 성경법에 근거해서 국가 설립을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 에스라란 말이에요. 에스라란 말이에요. 법 시스템에서 에스라서를 잘 보세요. 에스더가 아닙니다. 에스라를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국가관을 잘 보시고 마지막 때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 증거해 가지고 월급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삭군 목자는 늑대가 오면은 양떼를 버리고 달아난다 그랬어요. 예? 늑대가 뭘까요? 복음을 회방하는 박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늑대.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게 교인도 될 수 있고 국민도 될 수 있고 가족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모든 종교직은 월급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 집에서 삭군 목자를 하는데 월급을 10번이나 변개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는 걸 보시고 인정을 하시고 양떼 갖고 야밤 도주하죠. 부인들 데리고 야밤 도주하죠. 그때 하나님이 누구 편 들어요? 라반 편을 안 들어요. 야곱 편을 들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신방 다니고 그랬어요. 20년을 한 교회에서 신방을 다녔어요. 10년 이상을 신방을 다녔어요. 힘든 일은 다 했어요. 새벽 기도부터 밤 11시까지. 부목사님들 쫓겨나는데 월세도 못 얻어요. 이해를 하시겠어요? 예? 벤츠, 아우디 몰고 다니는 그러한 교인들 가득한 교회인데도 부교육자들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부교육자들 하면은 빚만 잔뜩 지고 카드빚만 맨날 돌리고 있어요. 근데 사랑 관리는 누구가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당회장님은 안 해. 그러니까 교구 관리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교구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 부목사 하시는 분은 부채가 카드빚이 많아져요. 생활이 안 돼서. 그럴 때 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에. 부목사들이 11조 관리를 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교인들 사랑도 안 하고 회의만 하는 정치 목사가 1만 명, 5천 명 교인 11조 관리를 왜 하냐? 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11조. 제사장이 11조를 해서 그 11조에 11조를 다시 대제사장한테 하는 거지. 구역별로 11조를 걷어서 그 구역 관리를 하는 목사님이 10분의 1을 중앙으로 보내는 식으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의 모든 11조를 대제사장한테 60만 장정이 그거를 해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헌금 관리도. 모세율법에. 그러니까 소그룹별로 11조를 하면 10가정만 모여가지고 모라비안 교도들처럼 후스, 종교개혁자 후스가 보헤미안 지역, 현재 체코 지역인데 거기서 종교개혁을 하죠. 카를 대학 총장이었어요. 후스는. 학자 중에 학자였어요. 대학자였어요. 교육자인데 대학교 총장이 종교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루터보다 100년 전에. 이해를 하시겠어요? 루터보다 위대한 사람이 얀 후스입니다. 근데 카를 대학 총장인데 체코에 가면은 후스 유명하잖아요. 근데 후스의 가르침을 받고 종교개혁 루터를 따르기 이전보다 믿던 종교개혁 세력들이 있어요. 그게 모라비안 교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신앙을 보면 사도행전처럼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젠도르프 백작 같은 사람이 땅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그럴 때 자기 땅에 들어와서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리방황하는 극빈자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땅을 개방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영주를 갖고 있죠. 진젠도르프 백작. 백작은 어떤 거냐? 이거 주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도 도지사, 뭐 충남도지사 이런 게 백작입니다. 그래서 백작을 직위를 가지면 성을 갖고 땅을 가져요. 근데 백작은 군사력은 못 갖게 해요. 군사력은 후작이 가져요. 그러니까 후작이 마퀴스인데 카운터니스인가 카운트 그 백작보다 후작이 국방력은 무력을 갖고 기사를 동원하는 게 후작인데 백작은 근데 재정권이 있거든. 농사짓고 그 행정이나 재정하고 그 실질적으로 민생을 담당하는 게 이제 백작이었어요. 근데 국가마다는 유럽에서 그 백작과 후작의 관계는 잘 다르지만 제가 아는 거는 이제 영국 시스템을 주로 얘기하는데 진젠도르프 백작은 체코 지역에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는 일들을 쭉 보니까 이제 재정이 많았어요. 재정 많으니까 가난한 성도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종교 개혁을 할 때는요. 종교 개혁자를 따르면 안 되고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얘기하시는 게 어디에 있죠? 마태복음에 있죠. 마태복음 5장을 보세요. 이제 5장에 복된 자는 심령이 가난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원문에는 복된 자는 애통하나니 그러니까 복을 받으면 사람이 애통하는 증세가 온다는 거고 슬퍼서 우는 자가 다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례식 때 갔어요. 장례식에 가니까 자녀가 부모님이 하늘나라 가니까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울잖아요. 그러면은 복되도다 이러면 안 돼요. 예? 이 원문이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 애통하죠. 사업가가 기업이 망했어. 도산을 했어. 그러니까 애통하잖아. 그러니까 망한 기업체 가서 복되도다 이런 게 아니고 복을 받아서 그 하나님이 뭐예요? 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무슨 증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는 증세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만나서 울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증세가 일어나요? 울음이 일어나요. 신비스럽지만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체험하고 울지 않은 사람 희귀해요. 찬양을 하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사람이 울죠. 저도 감동받으면 성령 찬양할 때 울어요. 이게 눈물이 난단 말이에요. 저는 울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기질적으로. 야, 저 잔인한 인간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하나님 앞에 잘 안 우는 아저씨인데도 성령이 임하시면 막 운다 이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그냥 슬픈 일이 있으면 복이 왔다 이런 뜻이 아니고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이게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 그러니까 복이 임한 사람의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면 어떻게 돼? 심령의 욕심이 없어지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했는데 막 세상 게 막 더 좋아져.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예? 예? 복을 받으면 사람이 성품이 어떻게 돼요? 포악한 쪽에서 온유한 쪽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성품이 어떻게 해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닮는 증세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온유해지거라, 온유하길 힘쓰거라 그러면 복을 받게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체험에 들어가서 복을 받게 돼서 사람이 하나님과 친해지죠. 복은 누구에게 준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복을 내리시죠.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을 받은 사람의 증세가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을수록 포악해져요. 여러분 다른 영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품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의로움을 찾아요. 그래서 사회 정의 구현에 대해서 정의 구현 사제단은 안 해요. 그 빨갱이가 됐어요, 지금. 그렇지만은 공의와 공평을 따라가요. 사회가 온전하게 되도록 줄이고 목말라. 그래서 사회가 개판인데 교회 일만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아,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 복을 받은 사람. 누구?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일은 아니지만 저런 식으로 학생들 교육을 시키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계에 몸담고 계신 분은 하나님을 친한 사람은 교육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셔야 돼요. 반미주의자가 무속주의자가 많아요. 무당을 좋아하는 분들이 주로 반미를 해요. 반미하는 사람들은 주로 뭐를 해요? 저 대학교 캠퍼스에서 축제 기간 동안 대동제다 이러면서 뭐예요? 농악을 하면서 돼지머리 갖고 와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술잔 돌리고. 이 대학생들이 축제 때마다 하는 게 뭐예요? 돼지머리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사를 다 끝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돼지고기 쓸어 먹어. 머릿고기를 쓸어 먹어. 근데 쓸어 먹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돼지 대가리 갖고 럭비 해요. 탁 던져 잡아라 이러면 팍 뛰어. 그걸 럭비를 하더라고 우리 경제과 선배들이. MT를 가서 강가에서 저 한탄강인가 거기 가가지고 경제과 선배들이 근데 웃긴 거는 학과장 교수님이 돼지 대가리한테 절하더라고. 교수님 높으신 분인데 오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시려면 절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학과장이 경제학 박사가 돼지 대가리한테 절하더라고. 인기 얻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영이 그렇게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증세가 있어서 그 단순히 그냥 교회만 잘 운영되면은 만족을 못해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사회에 불의가 많으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증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사회의 불의를 멀리하고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체험이 있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치움을 받으려고 성경을 계속 보고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증세가 나와야 그게 옳은 거예요. 자꾸만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 안 하고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는 의에 줄이고 사회의 공의와 정의와 공평을 추구하는 다음의 증세로 나와야지 그게 복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 공의를 실천하지 않아. 땀 흘려 일하는 거를 죄인 취급해. 그러는데 실직한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 돈 받아가라 이러고 이제 몇십만 원씩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을 해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실직한 청년들 불쌍하게 볼 수는 있어요. 그건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경제 공의가 무너진 거예요. 경제 공의가 무너졌어요. 월급 주는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월급 받아먹는 사람은 다 착한 식으로 합니까? 여러분 월급 받아먹는 사람이 돈 노리고 들어가는 거 아세요 다? 월급쟁이 하는 것은 뭐냐면 돈을 노리고 들어가지 그 회사에 헌신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비영리단체가 아니에요. 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영리단체는 사장이고 종업원이고 다 뭐를 원하는 거예요? 돈이라니까. 그걸 아시려면 식당 가서요. 손님한테 이렇게 설렁탕 딱 배달하는데 여기 계산이요 이러면은 그 서빙해요. 서빙 스톱하고 계산대로 와. 서빙 스톱하고 잠깐만요. 설렁탕 놓거나 계산대로 쩌르르 와서 돈 먼저 받아. 손님이 먼저요? 돈 내는 사람 먼저요? 돈 내는 사람 먼저라니까.
그거 알려면은 그냥 계산대 불러보면 알아. 그런데 어떤 분이 진짜 사회적으로 목숨 바쳐 서빙을 합니다. 음식 값 계산해요 이러는데 좀만 기다려요. 여기 손님 저 먹으려고 있으니까. 이러고는 막 깍두기 더 줄까요? 이러고 딴짓하고 있어. 그런 사람은 진짜 손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건 사장이 내쫓아야 되고. 왜 그러면 가게 망해. 깍두기 막 다 항아리째 다 줘 그냥. 집에 갖고 가세요. 그냥 몰래 막 퍼줘 막. 그냥 완전 시민 사랑의 끝판왕이에요. 그런 사람은 가게에서 쫓아내야 돼. 응? 그거 돈 거덜나. 그러니까 잘 보세요. 사회 공익 돈을 번 다음에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예? 부정부패 도적놈이 없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거지도 도와주라는 거예요. 거지만 도와주고 뭐예요? 부정부패는 내버려도. 그게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현 정부가 왜 망할 놈의 정부냐? 예수님 말씀의 복의 순서를 뒤집어 놨어. 여러분 초신자인데 복을 받으면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돼야지. 초신자가 예수 믿든지 한 달밖에 하루밖에 안 돼. 근데 복음 전에서 내가 감옥에 가겠다. 예수 믿은지 1시간밖에 안 됐는데 그거는 마지막 증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 순서가 바뀌면 사람 속여먹는 사람들이 바꾸는 거예요. 너 지금 몇 살이니? 12살. 12사도의 그 숫자다. 12살짜리한테 너 예수님 전해서 순교하거라. 이래가지고 이름을 순교로 전해주면 바꿔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애기들은 청소년들 어린이들은 축복, 소망, 평강 뭐 이러면서 좋은 이름을 해야지. 예? 예수 믿은 초신자한테 너에게 이름을 주노니 시몬이라 했는데 베드로라 이런 반석이라 든든하게 살아가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몬아 네 이름을 지어주니 너는 순교라고 지어주마. 너 죽어라. 이렇게 초신자한테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목숨 바칠 만큼 사랑하고 믿음이 투철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인생 다 쓰임 받은 다음에 이제 하늘나라 갈 때가 됐는데 죽을 때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거는 뒤에 하는 거예요. 뒤에. 그래서 8번째 복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당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순서를 어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교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회공의부터 하세요. 순교하는 거 먼저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돕는 거부터 하세요. 가난한 사람 돕는 거부터 하기 전에 뭐부터 해요? 심령이 가난해서 욕심부터 버리라 이거예요. 욕심도 못 버리는데 무슨 가난한 사람을 도와. 예? 아니 말씀 듣거나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한 번도 애통한 적이 없는데 무슨 가난한 사람을 도와. 예? 예배자가 아닌데 예배도 못 드리는데 무슨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하나님을 예배도 못하고 구원도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순서를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신자들의 복을 받은 증세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물론 의를 위해 박해를 당하는 것은 아름답지만 그거는 신앙이 많이 장성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 끄트머리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초신자한테 자꾸만 주기철 목사님 얘기하지 말라 이거요. 죽어야지만 꼭 영광이요? 믿음으로 잘 크거라. 이렇게 어린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거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는 가난해도 자식들은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사랑을 많이 받고 그렇게 해야지. 사랑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 사랑 못 받고 자란 사람은 뭐가 부족해도 부족해요. 살아가다 보면.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살아가시더라도 부모 사랑 흠뻑 받고 자란 사람하고 부모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야단만 받고 구박만 받고 자란 사람하고 이게 여유가 다르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도 좀 다르단 말이에요. 뭔가 한에 맺혀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맺혀서.
부모 사랑을 못 누리고 못 받은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구제를 해도요. 구제를 편안하게 해야 도움받는 사람도 편안하고, 구제하고는 까먹어줘야지 편한 건데, 이게 풍성한 물질 공급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제한 거를 영원히 기억해. 그게 자기한테도 힘든 거예요. 그게 어쩌다 기억이 나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가 영원히 음미하고 묵상하고 읊조려 누굴 도와준 걸, 에? 그만큼 물질에 묶여 있는데 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써먹기도 불편해. 그러니까 잘 까먹는 사람이 그 건강한 사람이에요. 공부할 때 오래 기억하는 사람이 우등생 돼서 장학금 받지만, 슬픈 일이는 쓸데없는 일은요 금방금방 까먹어야지 그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노인이 돼서 다 기억을 못하는 건 뭐예요? 노인이 돼서 침침하게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형태만 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못생겨도 다 멋지게 봐주려고 희미하게 대충 보시는 거예요. 예? 아시겠어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게. 예. 그 우리나라 학생들 특징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학생들하고 달라요. 인도네시아 학생은 다 안경을 안 써요. 우리나라 학생은 초등학교 가면 다 안경 써. 그래서 내가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현대사회의 어떤 공부를 무지하게 하냐, 그런 것도 아니야. 또 놀고 자빠진 놈들도 다 안경 써. 그러면 이게 무언가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인가? 제 결론은 이겁니다. 보면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력을 약화시키시는 일반 은총이라고 저는 알아버렸어요. 봐선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 살짝, 슬라이틀리, 살짝, 살짝 브라인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소경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 러시아 선교를 가신 분이 있었는데요. 러시아가요. 나는 러시아 간 적은 없습니다. 근데 러시아 선교를 갔는데 여름 선교를 간 거예요. 그러는데요. 그 청년이에요, 청년. 그러니까 20대 후반인데 러시아 선교를 싱글로 간 거예요. 얼마나 여자를 좋아할 나이입니까? 20대 후반에. 장가는 안 가고 하나님께 헌신했다 이래가지고 교회랑 예배당이 많은 러시아 선교를 간 거예요. 자기 딴에. 러시아 갔는데 러시아 백인들이 그렇게 예쁜데요. 길거리에 다 벗고 다닌대. 그러니까 러시아 선교를 못했대. 어디에다 눈을 둘 줄 몰라가지고 그냥 사람 얼굴을 안 보고 다녔대. 하늘 보고 나무 보고 이러고 왔대. 그러니까 예쁜 한국 여자도 헷갈리는데 예쁜 백인 여자가 그냥 다 홀랑 벗고 다닌대요. 러시아가 이 성이 문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음란하더래요. 근데 복장도 음란하고. 그러니까 선교사, 명색이 단기 선교사인데 그냥 이러고 왔대요. 그냥.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 예쁜 거나 야한 거 보면 어떻게 뭐 그 유혹을 받나 봐. 예, 남자들은 다 그래. 그러니까 그 여자가 예뻐도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원래는 그 리브가가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저 남자가 있으면 딱 두건을 얼굴에 면박을 가리잖아요. 면박이라고 그래서 자기 미모를 가린다고요. 남자는 여자를 멀리하라 이래가지고 이제 당신의 부인만을 사랑하세요. 나는 외간 여자니까 얼굴 가립니다. 이런 에티켓이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걸 좋아해요. 그리고 중동은 땡볕이 많으니까 얼굴을 가리면 피부가 고와져요. 서늘하고. 그래가지고 중동 문화에서 그 면박을 가리는 거는 여자 인권을 탄압하기 위한 게 아니고 여성 자체가 그늘을 형성해서 얼굴을 가려야지 피부도 건강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성윤리적으로는 중동 지역이 약간 보수적입니다. 예, 미국이나 유럽보다 성윤리가 중동 민족들이 보수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 유별이 다 돼 있고, 버스에서 옆자리에 여자 옆에 안 앉고,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앉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사람이 살면서 그런 걸 쭉 했는데, 복을 받았을 때의 증세들과 열매들과 증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12절에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라고 했을 때 10절하고 11절을 약간 구별을 해요. 저는 10절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하지 않고 의롭게 살면 고생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은. 근데 11절은 예수님 믿으라고 해가지고 박해를 당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팔복이 아니라 구복이에요. 구복. 9번째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복음 전도하는데 이 8가지 전 단계를 거치지 않고 감옥살이 하는 전도자라기보다는 이 8단계를 다 거치면서 사회정의 운동도 하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의롭게 살다가 오해도 받고 박해도 당하는 사람이 11절 보세요.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을 싫어하는 증세예요. 요거는 의를 인하여 핍박을 당하는 거랑 조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아주 지긋지긋 싫어하는데 여러분까지 막 싫어하는 증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과 11절을 살짝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시집 갔는데, 불신자 집안에 시집 갔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집안이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 종교 핍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근데 예수님 때문에 승질나는 사람은 여기서 예수님의 언이 거짓말로 여러분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한다고요? 예배 방해하는 자들의 특징은 거짓말을 해서 착한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 정부가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방에 제일 많이 한 게 성폭행자 박원순이요. 천벌받아 죽은 거예요, 사실은. 예?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슬퍼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에이즈 감염병이죠. 에이즈 걸리면 죽어요. 근데 에이즈 퍼지게 그거를 다 도와줬어요. 그리고 코로나는 죽는 사람이 없어요. 감기보다 안 죽어. 이거. 백신 맞아 죽어요. 거꾸로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 에? 백신 맞아 죽이려고 하고 에이즈 걸려 죽게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는 죽지도 않는 거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인 거예요. 거짓 보도 거짓말. 예?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서 뭐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가짜 목사, 가짜 교회를 걸러내고 있고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을 구별하고 계신 걸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서 박해를 받는 시대가 깨끗한 교회가 나타나는 때가 된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더 신앙 운동을 투철히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도할 때는요, 반드시 다른 교회를 잘 다닐 수 있도록 전도를 하셔야지, 어느 한 교회만을 위해서 그 교인을 도구화시키면 안 돼요.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지 교회를 위해서 죽지 않아요. 어느 시설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영혼 한 영혼을 살리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찬양을 잘하는 교회를 다니고 은혜 받을 수 있는데, 때가 돼서 성경을 잘 공부하고 가르치는 교회로 교회가 옮겨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느 교회만 계속 섬기는 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봐요. 사도도 선지자도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사역자에 맞춰서가 아니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초점을 맞춰서 사역자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충성하기보단 여러분은 예수님께 충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신 분은요, 약간은 교회 죄에 대해서 개혁 운동하는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목사님이 부모님 공경하고 자기 부인만 좋아하고 자녀들을 온전한 교육으로 인도하는 게 그런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이 좀 오시는 것 같고,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맹신하고 비판적이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복종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회에서 뜨거운 맛을 보신 거예요. 상처를 사회생활 하다가 국가 시스템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자각하신 분들이 와요. 그러니까 국가는 절대적으로 선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저 교회 국가 말 공무원 말 안 듣고 왜 굳이 예배를 드려 이러고 이해를 못해요. 공무원이 천사로 하는 분들은요, 예배를 억지로 열심히 드리려는 교회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손봉호 장로님처럼. 예?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사회정의 운동을 안 하시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교회 비판만 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이 이런 국가체제가 인민들을 살인하는 것을 계속 목도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고통을 안 느끼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옳은 소리를 하는 생각이 없으시니까 정치인들이 예배를 폐지시키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데도 느낌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교회를 비판했던 것을 정치인들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이 밉질 않은 거예요. 자기의 말에 거들어주는 문씨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문씨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북한 주사파 시스템으로 국가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문재인씨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제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북한 시스템만 문제가 없었으면 내가 북한 시스템을 동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 하다 보면은 약간 세금으로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 된다, 이런 거를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이게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는 캐치프레이를 걸었지만 악마스럽게 봐야 되냐면, 국민의 권리를 뺏어가면서 가난한 사람을 핑계거리로 해서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는 도적놈들이기 때문에 재산을 훔쳐가는 세리보다 더 나쁜 놈들인 거예요. 이건 주권을 훔쳐가니까. 그걸 봐야 되는데 주권 도둑놈은 못 보는 거예요. 돈만 훔쳐가는 놈만 나쁜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돈에 미쳤으니까 권력 훔쳐가는 놈을 못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도적놈 중에 더 큰 아주 나쁜 도적놈은 국민의 주권을 도적질하는 놈들이 더 나쁜 도적놈이에요. 이게 재산 훔쳐가는 놈들은요, 그냥 덜 나쁜 놈이요. 자, 크레딧 카드를 해서 가난해졌다. 그게 더 슬픈 게 아니고, 크레딧 카드를 자꾸만 의지해서 남의 돈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적인 축복의 주권적인 복의 근원이 못 되는 그 정치 영권을 잃어버리는 게 더 슬프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아셔야 돼. 영권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인권인데, 인권,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 다음이 물권이란 말이에요. 부모 공경 왜 해요? 부모하고 사이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권을 세팅하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가 야단을 치죠. 야단을 쳐도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자기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령관이요, 패튼 장군이 있었어요. 2차 대전 때. 독일군하고 싸워서 못 이기면 죽는 거예요. 못 이기면 죽는 거예요. 못 이겨도 그냥 무승부가 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이기질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겨서 그쪽을 다 무장해제를 안 시키면 그쪽 총으로 우리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저거 대포 쏜다, 총 쏜다, 이겨라! 이러니까 이 패튼 전차 부대 그 부하 장병 중에 하나가 무서워가지고 공포에 질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전쟁터에선 진짜 죽을까봐 무서워하는 군인들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치 독일군을 무섭게 해야 되는데 이놈이 무서움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 뭐 욕을 했나 두드려 팼나 그래요. 그 사람이 성깔하거든. 그러니까 패튼이 막 두드려 패가지고 패튼이 참모총장이 못 됐다는 거예요. 두드려 패가지고. 그런데 두드려 패는 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중야사냐인데, 예? 무섭다고 막 이러면은 그놈이 무섭다고 하면 옆에 놈도 같이 그걸 듣다 보면 같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에 그 구약에 나오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보내라고. 그 두려워하는 게요. 이렇게 밥 먹다가 야, 나 무섭다. 넌 무섭지 않니? 자꾸만 이러다 보면 군인이 비상식량 먹다가 야, 무서워. 우리 오늘 어제 꿈 꿨는데 우리가 다 죽더라. 뭐 이러고 막 찬압을 퍼먹다가 이 얘기를 해요. 너는 총 맞아 죽고 얘는 대포 맞아 죽더라. 이러고 먹으면은 확 퍼지면요 군기 확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놈은 다 집에 가 이 자식들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영창 보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게요 기세가 꺾이면은 죽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못하게 아주 무서워도 무섭지 않다는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메가더 장군이 사진 찍은 거 보면은 방탄조끼를 옆엔 다 입었는데 방탄조끼를 안 입죠. 왜 그래요? 겁을 먹지 않게 자기 장병을 심리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거 그냥 실내 근무복 입고 파이프 딱 피고 폼 잡고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겁쟁이를 다 없애려고 한 겁니다. 그게 사실은 언론 플레이를 해서 적군을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장병들이 이야 저렇게 있으면은 이야 우리 장군 멋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겁이 딱 없어진다는 거예요. 겁이 없어지려면은 쇼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메가더는 그 언론 플레이하는 정치 군인이 맞아요. 근데 이게 심리학적으로 이걸 아주 그 머리를 쓰는 거예요. 머리를 쓰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총알이 날라왔는데 태평양 전쟁 때 과다카날인가 거기 뭐 저기 전쟁지휘하고 뭐 그리고 어딜 뭐 마리아나 군도를 방문하고 그럴 때 총이 날아왔는데 이게 저기 지나가요. 이게 옆구리인가 뭐걸로. 근데 방탄조끼 안 하니까 죽죠. 근데 방탄조끼를 하면 어떻게 해요? 야 죽을 수 있다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방탄조끼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탄조끼를 하면은 장군이 겁을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평상시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유롭게. 그러니까 쇼를 하는 거지. 쇼를. 그게 뭐냐면 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가. 예? 근데 기라는 것을 율곡의 자료를 보면 한문의 기를 번역을 할 때 현대 번역으로 이제 스피릿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문에서 기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사람의 기, 사람의 영을 모아가지고 합기도 뭐 이런 거 있죠. 기를 모아가지고 뭐 공중부양 이게 뭐냐면 인간한테 있는 영을 이용해서 막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성령을 대적하는 세력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을 때 어떤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운이 나타날 때의 증세들을 예수님이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 기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3절 보세요. 12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죠. 그리고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러니까 소금과 빛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활동이 아닌 거예요. 우리 개인이 이런 증세, 심령이 가난해지고 성품이 애통하고 그리고 뭐예요? 욕심이 없어지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리고 애통한 거예요. 헛되게 산 거에 대해서. 예?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품이 온유해지고 이런 8가지 현상을 통해 소금이라는 거예요. 8가지 현상이 빛이라는 거예요. 8가지 증세 중에 사람 긍휼히 여기는 것이 있죠. 이게 소금과 빛인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죠. 그러니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 불의에. 그것이 소금이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을 얘기하는 게 소금이고 빛이지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기독교인이 소금과 빛이 아니라니까. 복음을 증거해서 핍박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때 소금이 되고 그때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고생을 해도 즐겁냐 이거예요. 여러분 상이 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소금인데.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생 한 번 안 했죠. 여러분 소금 아니에요. 옆에 소금인 사람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부패하고 썩어버리는 거예요. 썩지 않게 보존하는 보존제인 소금 역할을 하는 사람. 사람을 타락시키지 못하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는 소금 역할은 이걸 팔복을 치루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소금 역할을 못하는데 신학교 가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13절에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요? 그 맛이 뭐예요? 8가지 맛을 얘기하는 거예요. 8가지 맛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소금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소금 버릴 때 기독교 핍박이 오는 거예요. 기독교 제거, 기독교 말살 운동이 오는 거예요. 가짜 소금이 많으니까 가짜 소금, 불량 소금 없애려고 문재인 씨가 나온 거예요. 김일성이가 나온 거예요. 가짜 소금 없애려고. 가짜 소금 없애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짜 소금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예.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동네라고 그랬죠. 동네. 예?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16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이 뭘까요? 8가지 복의 증세에서 유출되는 어떤 반응들이 착한 행실이에요. 8가지 열매가 있는 것은 복을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8가지 증세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증세예요. 8가지 증세 중에 하나도 없어.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거를 팩트를 증거해 보라. 팩트 체크를 해보라.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본다고 영적으로 요한복음은 얘기하시는데 마태복음은 객관적인 팩트 진단을 통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마태복음을 보는 게 맞지 요한복음을 보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초신자를 딱 만날 때 요한복음을 읽고 그다음에 로마서를 가르쳐라 이렇게 배웠어요. 선교단체에 있을 때. 예? 청년 시대 때. 청년 시절 때. 근데 잘못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마태복음부터 읽혀야 돼요. 그리고 마가복음 읽히고 그다음에 누가복음 읽히고 그리고 로마서 가면 안 돼. 사도행전만 요한복음 또 읽혀야 돼. 그러니까 복음서를 4번을 연달아서 읽힌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이 누군지를 사도행전으로 봐야 돼요. 주의 종들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사도행전을 봐야 돼요. 선교사 진짜 선교사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사도행전을 봐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봐야 돼. 로마서부터 가르치죠. 그게 뭐예요? 엉터리 교육인 거예요. 순서 그대로 따라야 돼요. 그리고 기독교 책을 읽으시면 안 돼요. 잘못 믿는 사람을 교정하기 위해서 저는 책을 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뭐만 읽어야 돼? 성경만 봐야 돼. 기독교 책 다 불질러 버려야 돼. 성경만 믿은 지 3년 동안 성경만 읽어야 돼. 성경 다 외우지 않으면 기독교 책 읽으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성경은 중요하지 않아. 성경은 밥이고 기독교 서적은 반찬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아니요. 밥이고 반찬이고 다 성경 안에 있어. 성경 읽으면 맨밥이라서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집을 보면 반찬이라 맛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읽고 목사님 설교집 읽고 성경 읽고 아니요.
밥이고 반찬이고 다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근데 기독교 책은요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교육이 돼서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잘못된 컨셉이 들어간 거예요. 그거 뜯어 고치려고 기독교 책을 하는 거고 성경이 다 되는 거예요. 성경이. 잘 보세요. 이거 하나님의 글이죠. 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죠. 예? 목사가 쓴 거는 마태복음만큼 레벨이 높은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은 이거 예수님 설교예요. 예수님이 설교한 거랑 목사가 예수님 설교 해설한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레벨이. 그러니까 성경이 더 높은 거예요. 어떤 기독교 책보다. 그러죠? 근데 자 보세요. 엄마 모유랑 분유랑 어느 게 좋아? 모유가 훨씬 좋은 겁니다. 모유를 먹은 애는 평생 병을 이겨요. 몇 달만 모유 먹으면 평생 병을 이겨요. 모유를 안 먹고 태어나서부터 소전 먹었죠. 평생 면역력이 없는 인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어릴 때 몇 달로 평생의 건강관리가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나버렸어. 예? 복음서는 초유에 해당되는 거라 복음서를 쪽쪽 빨아먹은 새신자는 평생 죄악에 오염이 안 돼요. 근데 복음서를 초유를 안 먹었죠. 그러면 엄마 젖도 말라. 몇 달이 있으면. 그러면 영원히 못 먹어. 그럼 영원히 면역력이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죄를 영원히 못 이겨요. 그러니까 초유를 먹여야 되는 초유 먹이지 않고 야 이유식이다 로마서 먹어라. 그러니까 죄에 자빠라지고 마귀한테 뚜려맞고 세상에 속고 사는 거예요. 초유를 먹어야지. 초유를 이유식이고 나발이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 초유는 그때만 먹어야 돼. 그때만. 그러니까 기독교 책 때문에 그게 분유인 거예요. 그게. 분유도 중국 분유. 플라스틱 녹여가지고 만든 중국 분유. 중국 분유 먹어. 미치는 거예요. 플라스틱 분유. 에? 에? 하나 중국 분이요 호주 가면요 분유만 산다는 거예요. 자기 국가 분유 못 믿는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 관광 가면 다 뭐부터 사? 미국 가도 분유만 사고 호주 가도 분유만 사잖아요. 뉴질랜드 관광 가도 분유만 삽니다. 중국 분유를 중국 사람이 안 믿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들기 때문에. 예, 근데 이상해. 능력도 좋아. 플라스틱을 먹었는데 바로 안 죽어.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여러분 삶은 달걀인데요.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예요. 먹었는데요. 죽지도 않고요. 건강해. 근데 플라스틱을 녹여서. 중국 사람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애기 먹는 건 속이지 않아요.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는. 그러니까 그냥 다 동이나도록 그냥 싹쓸이 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속는 거예요. 속아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그것만 먹여야지. 예? 근데 목사님 성경 그냥 읽죠. 그냥 읽으면요 못 깨달아. 그러니까 이걸 계속 설명을 해줘야 돼요. 원래 뜻을. 그래서 빛과 소금이라 이러면 어떻게 해요? 빛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비추는 거고. 소금은 뭐예요? 지가 타락 안 하는 거예요. 소금은 뭐예요? 빛이 먼저요. 분명히 소금 먼저 역할을 해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썩어지고 그런 걸 부패 방지, 부정부패 방지, 부정선거 방지 이런 거부터 하고 나서 어두운 세계에 선교를 하라고 빛이 나가는 거예요. 빛은 선교를 얘기하고 소금은 내부 개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먼저고 빛인데 빛과 소금 하면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빛은 선교인데 16절에 선교는 뭘로 해요? 행실로 하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고요. 전도하는 사람이 착하지 않다고요. 그거 사람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바다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을 만나 배나 또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신자 하나, 교인 하나 만들어서. 그러니까 말만 하고 행치 않는 자 바리새인을 본받지 말라고 예수님이 종교 부패하는 거를 23장 마태복음 23장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행실이 다 부족해. 우리는 죄를 다 짓고 살았어요. 근데 용서는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살아야 구원받는 거는 없어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행실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 구원할 때 착한 행실로 구원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동반이 안 됐는데 선교를 하고 착한 행실이 없는데 목회를 한다. 그거 사기꾼이요. 사기꾼이요. 여러분이 착하게 집안에서 살질 않아요. 여러분 집안 식구 구원 못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 없고 다 죄 짓고 나쁜 행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세주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건 없어요. 단지 거듭났다며. 그럼 8가지 증상이 나와야지. 8가지 증상이 하나도 없는데 거듭났대. 그게 사람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8가지 증세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8가지는 복된 증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목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마태복음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팔복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8가지 증세가 나타나면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거를 조직신학으로 공부를 해봤어요. 이 팔복 얘기를 예수님은 거듭난 걸로 팔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조직신학에서 거듭났다는 건 뭐 딴소리를 해. 그건 뭐예요? 인간의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이 높아요? 성경신학이 높은 거예요. 성경신학이 더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뭐라고 그래요? 신학의 제왕은 누구라고 그래요? 조직신학이죠. 예? 그러니까 조지는 거예요. 조직신학은 조지는 신학이요. 그거. 예? 자기 인간의 시스템적인 사고의 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니까. 사람이 자기 죄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하신 도를 미련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만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 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가리켜서 성경 내용대로 믿을 때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성경과 다르게 어떤 신학적 사상을 얘기하죠.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팩트 폭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걸 왜 기록을 하신 줄 알아요? 세상 끝이 되면 교회가 이 말씀대로 믿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운영하는 시대가 온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에 안전하려면 요거대로만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17절 보세요. 내가 율법 선지자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무시하려고 온 줄로 생각지도 말라는 거예요. 구약이 폐지됐다며. 율법은 저 구약적이네. 저거 안 되겠네. 이러면은 그따구 생각하지 말랬잖아요. 근데 왜 그따구 생각을 해? 부모 공경하세요 이러면은 뭐라고 어떤 사람이 생각을 하는 줄 알아요? 그거 예수님 설교예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 설교라는 것을 얘기 안 하고 그건 모세의 글이야. 모세를 가리키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요 따구로 해석을 한다. 예수님 설교인 것을 감추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부모님한테 잘하지 못해도 잘 못하고 있는 걸 미안하게라도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가능성도 있는데 부모한테 잘 못하는데 떳떳해. 예? 그럼 뭐예요? 뭐? 자본주의에서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 보물이 있는 곳에 그 사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는 뭐가 마음의 표시예요? 돈을 자식한테 주면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부모한테 바치면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돈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은 그거는 가난한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교육하는 데 쓰면 교육에 관심이 많은 거고 돈이 있으면 전부 국방에 다 쓰면은 그거는 나라 지키는데 마음이 다 팔려 있는 사람이고 돈이 어디에 쓰이냐에 해서 농사꾼은 돈을 어디다 써? 농사 짓는 데는 안 쓰려고 그래. 공장 사장님은 돈 받으면 다 어디다 써? 공장 운영하는 데 다 쓰려고 그래. 마음이 다 표현되죠. 근데 부모님 생활비도 안 드려. 부모님이 아무 벌이가 없는데. 근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안 믿는 거지. 예수님 설교를 믿어야지 예수 믿는 거지. 근데 여기는 또 그런 게 없어요. 자녀에게 악한 사람도 선한 걸 주죠. 그러니까 자녀한테 잘하라고 설교가 없죠. 악한 놈들도 다 하니까 설교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녀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 있죠. 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 있죠. 자식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죠. 자식을 돌보지 않는 것도 슬프지만 제일 자식이 슬퍼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엄마 아빠가 돈을 적게 벌어오거나 돈을 조금 주는 것보다 더 자식이 싫어하는 거?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거예요. 자식들은 엄마 아빠가 자기를 굶겨도 버틸 수 있어요. 애들은 돈을 좋아하지도 않고 애들은 밥 안 먹어도 노는데 밤새 놀아. 운동을 해도. 근데 엄마 아빠가 헤어져서 다른 사람하고 살아. 그러니까 새아빠 새엄마가 생겨. 그게 대가리 쪼개지게 쇼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자식을 돌보지 않는 인간은 다른 사람하고 살아. 아시겠어? 그래서 뭐예요?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배필 버리고 다른 사람하고 살아가는 것은 자식을 돌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지어서 옷을 지어서 해 입히는 것보다 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나쁜 짓이 자기 엄마 자기 아빠 버리고 다른 사람하고 사는 게 자식의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거리 하면은 뭐예요? 음행하고 간음하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 그러니까 조강지쳐 버리고 잘 되는 인간 하나도 없다는 소리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윤리, 결혼윤리 이런 거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예? 그런데 결혼을 많이 하신 분이 재산이 많거든. 재산이 많은 분이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운영하면서 교회 운영을 하면 설교가 약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 운영이 헌금이 많이 안 들어와도 튼튼합니다. 헌금 적게 들어와도 이번 달 다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필요 없는 거는 다 없애고 필요한 것만 딱 운영을 해야지. 운영 비용이 경제적으로 딱 돼야지. 헌금이 많이 안 들어와도 복음 증거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게 해야지 설교가 쌩쌩하게 나가는 거예요. 엔진이 있는데 조그만데 여기저기 다 에어컨 돌리고 그래. 근데 언덕배기에 질질질질 이러면서 살살살살 기어가. 한여름에. 그러면은 차가 쾌적하지 않겠죠. 에어컨도 안 나오고 달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그 분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름철에 언덕을 못 올라갈 때는 에어컨을 꺼야 되는 거예요. 차량에서. 그러면 갑자기 엔진이 힘을 받아서 올라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운영비를 많이 들이고 일을 많이 하면 안 돼.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교육하는 것만 하고 다른 거를 줄여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에너지가 딴 데로 분산되면 안 돼요. 할 일 없어 교회 와서 교인들 관리합니까? 하나님만 생각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가서 집으로 돌아가서 사회로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예수의 기운, 예수의 사상, 예수의 감정, 예수의 의지, 예수의 계획 이런 것들을 나타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교인끼리 했는데 몰라 너. 아니 성경 공부하고 찬송 같이 하고 저기 했는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한테 영향 끼치는 거지. 뭘 예? 집이 있는 사람한테 집 줄래요? 평강이 있는 사람한테 평강 줄래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사역은 교인 대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한테 배울 게 없다 이러면 이 교회 다닐 필요 없고 여기 찬양이 은혜롭지 않다, 기도가 은혜롭지 않다 이러면 찬양 기도 안 오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잘하시는, 저보다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많아요.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전파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저 사역자가 쓰임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히 세팅되는데 도움이 안 되면 저한테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어떤 목사를 위해서 전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할 때는 그 사람이 1시간 뒤에 죽는다 하여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살라고 하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 교회를 출석을 안 할 걸로 생각하고 여러분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도록 100%를 가동시켜서 생활에 대해서 지침을 얘기하시고 예수의 분부하신 것을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복음 전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마태복음 내용을 전하는 게 복음 전도인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오늘 바로 5분 후에 죽어도 천당 갑니다. 이런 거는 예수님 설교에 없어요. 살고 죽는 거 언제 데려가는 건 하나님이 자기 권한에 두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5분 후에 천국 가더라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자신이 있습니까? 있다고 말을 하는 건 교만 방자한 전도인 거예요. 아니 5분 후에 갈지 5년 후에 갈지 50년 후에 죽을지 우리가 알 바가 아닌 거예요. 그거. 지금 심장이 뛰고 있죠. 뛰고 있죠. 지금 살고 있으면 되는 거지 5분 후에 죽을 생각을 왜 해? 그러잖아요. 50년 후에 죽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57년 후에 죽을 수도 있는데 왜 50년이라고 딱 정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권한에 두신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자꾸만 규정을 하냐 이거예요. 애를 키울 때도요. 나는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이를 목사로 바칩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래. 자기가 하나님이요? 목사로 쓸지 사업가로 쓸지 장군으로 쓸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께 애를 바치는 거지 아기 직업을 거기서 왜 지정을 해요? 얘는요 돈 벌지 않고요 교회 일을 해서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살아갈지는 하나님이 아이를 인도해 주시는데 거룩하고 지혜롭고 복된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퀄리티 자체를 맡기는 거지 직종 자체를 정해가지고 여호와께 바치는 거 아닙니다. 아기가 낳는데 하나님 택시 운전사로 내 아들을 바치나이다 이러는 거 좀 이상하잖아. 버스 운전사하면 더 큰 차 모는데 왜 택시 운전사를 몰게 하는 거야? 예? 바쳐도 택시가 더 죽습니다. 바치면 버스는 잘 안 죽어요. 버스 운전사. 근데 왜 택시 운전사로 굳이 바쳐? 예? 버스도 있는데. 비행기 조종사도 있는데 왜 택시 운전사?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찬탈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만 애를 키우면 되는 거예요. 애가 어떻게 될지 구경하시라니까 놀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 잘 되는 걸 여러분 부모한테 보여주시면 부모가 자기가 난 자식인데도 놀랜다니까요. 예? 자식을 보고 위로받고 산다니까요. 자식을 지도하는 것보다 자식이 잘 돼서 그 자식 때문에 위로를 받고 놀래고 산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못 따라가요. 자식을 향한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향하신 계획을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단지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하고 예측을 한다 하여도 어떤 영혼의 상태로 예측하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는 그 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패턴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패턴에서 벗어나면 성령으로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팩트 폭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1.1핵이라도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대로 안 가. 그러면 뭐예요?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구약대로 가. 그러면 어떻게 완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구약 계명을 점점 지키는 식으로 예수께서는 방향을 잡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거를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선거 갖고 하나님 만족 못 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선거 날이지만은 선거에 만족을 하시면 안 되고 선거는 우리가 감시할 정치인을 뽑는 것일 뿐이지 선거를 해서 그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시장 지금 저기 결정됐을 거예요. 아마 투표가 부정선거로 하면 1번이 됐을 거고 부정선거 안 하면 2번이 됐을 거예요. 예? 전라도 분들이요. 요번에 북한 시스템으로 국가 체제를 바꾸려고 하니까 1번을 찍으면 안 돼. 2번 찍어야 돼. 이렇게 전라도 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전라도사랑 경상도 이런 문제가 아니고 북한 국가 시스템으로 이거 바꾸려고 그러니까 북한 시스템에서는 살기가 싫다는 거예요. 전라도 분들이. 그래서 평소에 1번 찍었는데 2번 찍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서울시장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거 날인데
선거한 사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정부를 추구하게 하고 우리가 국민들이 알아서 다 하는 식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여야 돼. 국가 통제 사회로 가면 안 돼요. 지금 세금 더 걷어.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걸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28장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18절에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라. 그 제자 삼는 건 어떻게 삼느냐? 세례를 주면서, 원문에는 주면서 분사로 돼 있어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면서 제자 삼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법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는 복음이죠. 복음은 윤리적이에요. 복음은 가정적이에요. 복음은 하나님 지향적이에요. 복음은 예배 중심적이에요. 복음은 의로운 인생을 추구하면서 하는 거예요. 복음은 구약을 바로 요구하진 않지만 점점 구약을 요구해요. 이상한 말이지만 복음은 구약 안 믿어도 돼. 지나간 죄 있어? 에? 간음했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이러고 구약대로 처벌 안 하죠. 근데 그 간음한 남자나 여자가 있을 때 점점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해요? 이제 믿음이 더 좋아졌구나. 작년보다 올해. 그러면은 구약을 지켜라. 이건 뭐냐면 간음하면 돌에 맞아 죽을 작정하고 살아라. 이거를 신앙이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면은 구약을 다시 얘기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신앙이 없을 때는 간음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거밖엔 생각을 안 하고 딴 생각을 못 하게 해요. 성령님이. 그런데 신앙이 좋아져서 30년쯤 되잖아요. 간음을 하면 어떤 생각을 성령님이 주시냐면 너는 살 자격 없어. 너는 지금 30년 예수 믿었는데 간음을 해서 너는 돌 맞아 죽어도 현찮은 놈이야 넌. 라고 30년짜리 신앙은 그렇게 구약을 되새기면서 회개를 시켜요. 여러분 30년짜리하고 1년짜리하고 그래 다른 거예요. 그럼 왜 30년 동안 신앙생활 한 다음에 간음을 한 사람이 있으면 왜 돌에 맞아 죽어도 합당합니다라고 회개를 시키냐? 구약을 1.1핵이라도 다 이루시는 시간으로 방향으로 신앙을 키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 문제가 나오죠. 선거를 하면은 선거 오세훈이 너희 지도자 아니야. 너희 집안이 알아서 사는 거야. 너희 집안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거야. 오세훈은 너희 집안이 세상 헤쳐나가는 거 안 도와줘. 자기 대통령 선거 나가기 전에 전초전으로 서울시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증거 말씀드려요. 툭 하면 사퇴한대. 그 생태탕 그게 진짜면 나 사퇴합니다. 여러분 지 마음대로 사퇴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냐? 대통령 되고 싶나 봐. 지금 생태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신구두가 뭐 중요한 게 아니요. 박원순한테 넘겨준 역적이 누구요? 오세훈이가 넘겨줘서 박원순 원수가 그 마귀 새끼가 그 다스린 거예요 그걸. 그런 범죄자인 오 씨가 박 씨를 영입한 그 주범 아니요? 또 사퇴를 한다니.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아저씨가 잘생겼는데 정신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잘생긴 남자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정신이 없다니까 지금. 내가 오세훈 씨 보면은 내가 직접 봤어요. 예술의 전당에서 서울시장 할 때 잘생겼더라고. 잘생긴 사람은 지혜롭진 않아요. 그러니까 잘생겼다고 신랑이다 저 지혜롭게 생겼다.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지혜는 외모랑 상관없이 고난을 많이 겪으신 분이 지혜로워요. 노인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노인은 어디에 계셔? 여러분 집안에 계시잖아.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여러분 집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국가는 왜 형성이 필요하냐? 범죄를 척결하고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방비하려고 정치인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목숨 바쳐 국민을 위해 피 흘리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정치는 필요 없는 거예요. 정치는 집안에서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정치인이 왜 정치질을 합니까? 우리가 피 흘리지 않게 그들이 먼저 전쟁터에서 피 흘리도록 정치를 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희생 정신이 없고 나라 지키는 생각이 없으면 정치는 쓰레기로 다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는 뭐예요? 정치는 쓰레기인 거예요. 저거 쓰레기 처리하느라고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더 쓰레기가 있어. 그러니까 더 쓰레기가 힘 못 쓰게 덜 쓰레기를 취하는 거예요. 그게 민주사회인 거예요. 그게 모세의 율법으로 선거를 금지했는데 선거를 하는 작당을 하는 어리석은 기독교인들한테 선거를 믿냐? 기독교인들아? 하나님은 선거를 초신자한테는 허락해도 30년 50년 가면 정치인들 다 썩었다. 이제 알았니? 구약에 수천 년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 죽기 전에 그 소리 하나님이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김종필 씨가 죽기 전에 헛된 직업이다 하고 죽었잖아요. 네? 정치인이 직업 중에 가장 헛짓하는 직업이 정치인이다. 그거는 없어도 되는 직업이다 이거예요. 할 짓 없어서 정치인 아니야 이거예요. 예? 목수를 하고 어부를 해라 이거예요. 그게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 집안에 신명기 17장에 지도자의 영이 임하시고 축복이 28장 신명기처럼 임하시고 복음서대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귀가하시는 여러분 가정 축복하고 기도하고 귀가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가하시는 모든 가정에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진리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선거에 당선되건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모든 육적인 지도자는 집안 어르신들이요 부모님 세대이십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전파하여 세상 권력자에게 개돼지 노예로 살아가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 공경하는 인간의 기본을 회복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구주의 거룩한 복을 누리는 집안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말씀 그대로 가르쳐 모든 국가와 민족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데 앞장서는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모든 활동이 되도록 가정의 모든 분들의 활동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가하는 모든 가정 축복하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귀가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